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16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6장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 한 사람에 대해서만 다루는데, 이는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한 장을 전체를 다루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아하스 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남유다의 이 왕은 선한 왕일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일까?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왕일 것 같아요? 네,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이제 남유다에서도 악한 왕이 나오는데, 이전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다음에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런 왕들이 좀 나왔죠. 계속해서 조금씩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왕입니다. 첫 번째로 그 왕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왕은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것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건 뭐죠? 이방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한테 자기의 자녀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러한 악습이 있었어요. 이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자기의 자녀를 몰렉이라고 하는 신한테 바치는 그 일을 최초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최초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도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나서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기울었어요. 우리가 어제 봤듯이. 그런데 이제 남유다도 국운이 이제 서서히 기우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 때문에, 다윗의 어떤 그 충정 때문에 여전히 그 등불은 끄지 아니하시는데, 이 아하스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참 이런 아버지 밑에 이런 왕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혁적인 왕이 나와요. 근데 히스기야 왕 뒤에 또 누가 나오냐면 가장 악한 왕, 아하스보다 더 악한 왕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도대체 이 사람은 너무나 오랫동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55년을 통치하면서,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우시야 왕이 52년을 통치하는데, 이 사람은 55년 통치하면서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보다 훨씬 더 악하게 행하고요. 이때 이후로 남유다는 완전히 패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초로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하스 왕인 것이죠. 자, 아하스 왕 시대에 그러면 그런 그 우상 숭배가 있었고, 국제 정세는 또 어떻냐? 저쪽 북쪽 지방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나타납니다. 이 아수르가 이제 신흥 제국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아하스 왕 시기에 누구가 등장하냐? 아하스 왕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이 대제국 앞에 이 남유다가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지금 떨고 있고 지금 거의 넘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들을 계속해서 이쪽 이스라엘까지 내려와서 이제 자꾸만 이렇게 접촉하게 되죠. 마치 우리나라 지금 동북아 정세가 중국이 점점 커지니까 이 한국도 이제 중국과 이런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접촉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신흥 제국의 아수르가 떠오르면서 그쪽 전체 지역을 다 점령해버리고, 이제 아하스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까지도 점령이 돼버리니까 놀라운 것이죠. 아하스 왕 시기에 북이스라엘 점령된 건 아니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점령되는데, 이미 아하스 시대 때부터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침략이 계속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이 아수르 제국에 가서 보니까 디글랏빌레셋에 가서 보니까 그 다메섹에 가서 그 북쪽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아람에 있는데 그 지역까지 와서 보니까 이 아수르 신을 섬기는 그 제단 신전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을 어디로 갖다 놓냐면은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그곳에다가 이 신전을 세웁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것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전 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 회파가 다른 이방인이 와가지고 성전을 부수거나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 스스로 남유다의 왕 아하스 스스로가 이 성전을 모욕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 시기에 결국은 이 남유다가 서서히 이 영적인 패망의 길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역사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러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그 지도자가 그냥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니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세력들, 생태계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이 세력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러면 교회가 지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각 영역에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고 그리고 그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함께하는 생태계의 그런 교회들도 없고 점점 사라지니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고요. 비단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날 27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짧은 역사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우리가 점점 이렇게 영적으로도 쇠퇴해가고 실질적으로 교회들 생태계도 지금 그 쇠퇴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살면서 저는 이 교회가 복음 앞에 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을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다원주의 사회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유일성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점점 길러가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다. 저는 이게 단언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다음 세대를 살려가고 이 복음의 유일성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십시다.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갑절의 영감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적용점이 항상 이렇게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교회에다가 좀 잘 적용해서 우리 교회 자체가 내가 스스로가 정말 내가 적어도 한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 내 인생, 내 자녀만이라도 잘 키워낼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랑방을 이제 지역 사랑방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 사랑방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사랑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로 초청한다, 교회로 오게 한다. 이것은 지금 코로나 시기와 그다음 코로나 이후 시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 교회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체제를 바꿔서 지역 사랑방을 했어요. 스몰 그룹으로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주일날 뭐든지 다 모여가지고 막 식사도 하고 주일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이제는 각 지역에서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스몰 그룹으로 모이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때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랑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초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든 그 사랑방에서 한 자리를 비워놔 주십시오. 거기 그 자리는 방석을 놓든지 그다음에 마음의 한 자리를 비워놓고 그 자리는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초청할 한 사람 전도 집회라고 하면 우리가 VIP라고 하잖아요. 이 VIP 최고의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장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방에서 지금은 이제 초기니까 우리 서로가 좀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깊이 알아가야 되는 시간이지만 나중에는 그 자리가 빈 자리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곳에 이웃 주민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초청한다 생각하시고 그 사랑방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생명나라의 교회는 이제 분당으로 와서 이 분당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각 지역 사랑방이 세워지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한 모임이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와서 그 지역에서 분당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린다 그 개념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지역 사랑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면서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북한과 그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북한은 이제 함경북도입니다. 함경북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제가 잠깐만요. 네, 함경북도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북한 지역을 항상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수요일에는 이제 북한 함경북도인데요. 함경북도 그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그 회령과 무산과 청진과 낮은선봉 이 지역이 함경북도인데요. 그 함경북도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유럽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날입니다.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뭐 전 유럽으로 흩어지고 있는데 지금 유럽 사람들은 또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해가지고 또 시민들이 뭐 자유 봉쇄하지 말라라고 또 뭐 이런 또 서구권에서는 이런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뭐 관점의 차이 같아요. 그래서 점점 번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이 이번 겨울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피크 시기한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얘기해 주십시오. 초기에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지금 오래 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인간은 부패하면 여전합니다. 9.11 터졌을 때 미국의 테러 터졌을 때 그 다음 주일에는 교회로 몰려들었는데 지금 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이 부패한 인간들의 세상에서 다시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번 겨울 가운데 큰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유럽의 전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아하스 왕 하나님 정말 이 역대의 정말 악한 왕들이 생겨나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악하고 왕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교회가 더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녘 땅에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전 세계 하나님이 이번 겨울에 특별히 유럽 지역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찾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번 피크기가 지날 때 이 중요한 하나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